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조 9결 대승정종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명 해석부터 시작했었죠. 무분별의 마음에서 선현이 청을 했어요. 그래서 분별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분별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듣는 이들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근의 화합이라.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별의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의 설법을 통해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가장 높은 뜻은 다시 무분별이었어요. 이런 금강경 전체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분명에 대한 해석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조 9결 속에서 6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종지는 가장 중요한 뜻은 대승정종분의 가장 핵심은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면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을 존재로 해석할 땐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행법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볼 때는 청정한 전념을 후념으로 상속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와 삼昧 요소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걸 녹여서 전념의 청정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후념에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보살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를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상속도 아니고 타상속도 아니고 청정상속이다. 55페이지 맨 아랫문단 읽겠습니다. 번뇌는 만 가지로 차별이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때 묻은 마음이며, 신형이 무수히 많아도 모두가 중생이며, 열애께서 대비로 널리 교화하여 모두를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같이 아비지옥에 빠지고 떨어지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은 분별된 것을 이 범주화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번뇌가 만 가지로 차별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삼근을 가지고 중생들도 만 가지 차별이 있지만, 그것을 상위 범주로 가면 그냥 때 묻은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때 묻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왜 때 묻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뭘 닦아야 되니까? 청정을 닦아야 되니까 염호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형이 무수히 많아도 모두가 중생이며, 이것도 역시 색과 상에 대한 다양한 차별들을 이번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53페이지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부류를 어떻게 관상해야 되냐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관상해서 그 존재들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들 모두를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자비서원을 세운다 그랬죠. 이 마음으로 중생심, 자심처, 자아를 항복받는다. 그래서 모두를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같이 아비지옥에 빠지고 떨어지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아비지옥은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틈이 없을까요? 왜 거기 떨어질까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물론.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1초를 몇으로 나눠서 사느냐고? 64분의 1초인데 그 64분의 1초가 우리한테 틈으로 인식이 돼요? 무관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얼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것과 악업이 결합하면 아비지옥에 가는 거라. 우리가 아비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응해야 가는 거라고. 우리의 어떤 면과 상응하는가?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삶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했는지 64분의 1초로 나눠서 기억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인식이 돼서 구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어차피 한 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간의 허구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중생이 그만큼 얼빠져서 지낸다. 인식 못하면 어차피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57페이지에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멸도하게 하겠다. 이를 멸도하게 하겠다. 자, 뒤에 구결 같이 읽고 해석해 드릴게요. 다 읽을게요, 이번에는. 열애께서는 삼계 구지의 중생이 제각기 열반 묘심이 있다고 가리켜 보이시고는 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셨다. 무여는 습기인 번뇌가 없는 것이며 열반은 원만 청정의 뜻이다. 모두를 없애버려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야 바로 이에 개합한다. 도는 생사대해를 건너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은 평등하시여 널리 모든 중생이 다 원만 청정한 무여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또 모두가 생사대해를 건너 모두가 다 부처님이 증득하는 것과 같게 되길 원하신다. 사람이 비록 깨닫고 닦아도 증득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도리어 아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 법아라고 부른다. 법아를 모두 없앴을 때 멸도라고 한다. 이를 멸도하게 하겠다. 이 순서가 서문에서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게 하겠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게 하겠다. 두 번째가 의심을 제거하겠다. 세 번째가 의심이 제거된 마음 불성에 안죽해 하겠다. 이게 멸도의 순서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순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조 스님이 서문에다 쓰신 서문의 지필 목적을 빌어서 이렇게 구조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구결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안을 보고 안에 의심을 제거하고 불성을 보겠다. 3개 구지했는데 이 구지가 주석 밑에 43번에 나왔어요. 57페이지의 주석에 3개의 구지 중에서 구지를 여기 9가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욕계의 오취. 그래서 3개 중에 욕계를 첫 번째로 나누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3개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가 무색계가 됩니다. 그래서 3개를 9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때는 그래서 색계를 넷으로 구분하고 무색계를 넷으로 구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상할 때 구지라고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지로 나누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3계가 이 기세간으로서의 3계 말고 이에 상응하는 중생세간으로서의 마음의 3계가 있는데
이 마음의 삼계에서는 색계와 무색계가 뭘 나타나냐면 선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색계의 선정과 무색계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관상할 수 있는 방법이 구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계사생, 육도구지, 십류, 이십오유, 일체중생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 각각의 명칭들, 숫자들이 따로 있는 이유는 각각 나타내고자 하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면들이 있었더라.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줄쳐놓을까요? 열애께서는 삼계구지의 중생이 여기부터요. 제각기 열반묘심이 있다고 가리켜 보이시고는 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셨다. 앞부분은 열반묘심이 있다고 가리켜 보이셨다. 이거는 근거에 해당되죠. 이 근거로 중생들 스스로 깨달아 무여열반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반묘심이라고 할 때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 경전법회 할 때 예불문 하는데 법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었죠. 삼종삼보라는 게 있어요. 이 삼종삼보는 언제 배우는 거냐면은 불자가 되면은 1일차에 배우는 거예요. 삼종삼보는 귀의 대상인 삼보를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왜 이걸 1일차에 배워야 돼요? 불자가 됐으면 불자의 특징이 삼보에 귀의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럼 뭐에 귀의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1일차에 배우는 거라. 이 삼종삼보는 동체삼보, 별상삼보, 그리고 주지삼보로 나뉘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동체삼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승삼보가 하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 본체의 이름이 뭐냐면 중생심이에요. 마음. 마음이 곧 삼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곧 삼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체삼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삼보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삼보인지 모르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의심을 제거하죠. 그럼 무엇이 삼보인지 알았고 귀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불성을 드러냈고 거기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무르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마음이 삼보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에도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 면을 삼보 각각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어떤 면이 불보고 어떤 면이 법보고 어떤 면이 생보인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불보의 마음의 특성을 뭐라고 했냐면 영각이라고 했습니다. 신령스러운 깨침의 성품. 이게 뭐냐면은 열반 묘심인데 중생의 마음에 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반 묘심인 영각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 영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부처님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법을 뭐라 그랬냐면 정멸이라고 했습니다. 정멸한 마음.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심이 끊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요한 자리에 간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괜히 발버둥 쳐가지고 흙탕물 일으키지 말고 괜히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래도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단 뭐 하지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흙탕물을 계속 일으켜서 자기를 다시 청정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정멸한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승보는 청정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승보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조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안으로 돌리고 무엇이 삼보인지를 말함으로써 의심을 끊고 그리고 이 삼보를 보고
이 마음을 개발하고 이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성에 머무는 힘이 커지는 것이다.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멸이라고 하는 특징, 이 법의 특징을 보배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결국은 부처님의 법은, 자 봐보세요.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누가 법을 강의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법을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법을 말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법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법을 듣는데 부처님은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청정도 좋고 그게 아니라 청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무분별. 이게 종지라 그랬잖아요. 대승정종분 할 때 무분별해서 굳이 나오셨다니까요. 중생을 위해 나와가지고 중생을 다 분별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분별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의자 종이라고 한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를 해석해서 무분별, 자 봐보세요. 무분별이 정종인이 실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분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길 안내가 안 되잖아요. 그 길 안내가 안 되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걸 주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육조 해능 스님 나름대로 주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면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보살의 특징이자 보살법을 실천하는 특징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무분별법 청정법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열반을 통해 열반을 가리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반법이라는 건 본인이 깨달으신 진리, 깨달음. 이를 표현하면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부처님 정신의 특징. 그러면 부처님은 말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의 내용은 뭐냐면 열반으로 이끄는 길.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은 팔정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배경에서 4가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다함, 두 번째가 빛바램, 세 번째가 죽음 없음, 그리고 네 번째가 수승함. 근데 이 중에서 이 다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법수로 만든 게 무여열반인 거예요. 뭘 다 했다는 건가? 뭘 남김없이 다 했다는 건가? 이걸 자세하게 연구해서 법수로 정리해 놓은 게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반 묘심을 제각기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동체 삼보 속에 영각의 성품과 정멸의 성품과 청정의 성품을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넓혀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묘심을 가지고 무엇을 닦는다? 청정을 닦으면,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 무분별로 나아가더라. 이런 방식인데 열반 묘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여 혼자 독학을 하는 것이나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드러나 있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혼자 배우는 거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누군가 후배를 이끌어줘야 되거나 자녀를 훈육해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내가 가르쳤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본인을 가르친 거죠.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작용을 보면. 그래서 이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였다. 이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의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시선을 밖에 두라는 거예요?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 보물찾기를 하는 거라. 왜냐면 서문에서 분명히 세 가지 의도로 주석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맞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셨는데 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습기인 번뇌가 없는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습기의 번뇌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여, 유여가 생겼어. 왜 무여, 유여가 생겼냐면 뭔가 남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유여. 그 다음 무여. 근데 맨 처음에는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대승으로 나중에 오면 대승에서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라하는 유여라고 하고요. 성불한 것은 무여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가? 아라하는 번뇌장이 제거됐는데 소지장은 남아있어요. 무여열반을 한 성불은 번뇌장과 소지장이 둘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아라하는 유여열반, 아직 무엇인가 제거할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유여라고 했고 성불한 존재는 둘 다 장애를 제거했으니 무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는 유여와 무여를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한 거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식중독에 걸리셨대요. 식중독 말고도 좀 지병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이런데 좀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것도 약간 생기고 그럼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요즘에 그것만 한번 걸려봐도 그거 뭐요? 그거 대상포진? 그거 요만큼만 걸려봐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등에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이런 종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처님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부처님은 편안하다 그러셨겠어요? 아프다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의문이 들겠죠. 왜냐면 깨달은 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우리끼리 그렇게 재정의를 한 거고 그냥 그 옆에서 시봉하고 목격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아니, 통증과 고통 이런 단어는 우리끼리 정의한 거지. 그냥 남들이 보기엔 다 통증이든 고통이든 고통 아닙니까? 지금 고통에 빠져 있고 사실은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있었던 개념이 바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언제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돌아가셨을 때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육신이라, 육신. 부처님의 정신은 35세 때 정신적 고통에서 전부 이제 벗어나셨는데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그랬어요? 남으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전법선언 봤잖아요. 가려고 그러셨잖아요. 초전법륜 하기 전에 보면 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아예 그냥 육신이라고 하는 장애를 벗고 가려고 하는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5년 동안 잡혀 계셨던 거라. 이 장애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45년간의 정신적인 깨달음은 이루셨지만 육체와의 괴리가 있는 이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했던 거예요. 육체가 단순히 고통이다, 부정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감각기관과 신경계가 감당할 수 있는 진동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이 뇌파 연구를 하는데 재밌는 실험들을 해요.
이 도반이 산매력이 아주 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헤르츠가 높은, 진동수가 아주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옆에서 이 실험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고진동으로 들어가면 신경계가 타야 된대요. 그런데 안 타고 멀쩡한 거라. 지금 여기 보면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는 부처님 또는 여러 성현들이 깨달은 바, 그게 뭐였냐면 열반법인데, 이 열반법이라고 하는 진리의 의식을 담을 수 있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장애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담을 수 있는 진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한계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육신을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처음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었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장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가? 장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여는 습기인 번뇌가 없는 것. 저 번뇌가 바로 장애 아닙니까? 그 장애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하자 이거예요. 원래는 두 가지로 정의하는 겁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위가 대승불교만 공부해요? 밀교만 공부해요? 선불교만 공부해요? 아니면 초기불교도 공부해요? 다 공부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장애로 하자 이거예요. 장애는 세 가지인데 번뇌장과 소지장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육신장이 있더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번뇌장을 자주 느끼세요? 소지장을 자주 느끼세요? 육신장을 자주 느끼세요? 몸이 마음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다 육체가 장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장애와 번뇌장, 소지장이 전부 없어지면, 전부 청정해지면 이를 무여열반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원만 청정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체의 습기 모두를 없애버리니까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데요.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한 것이 이제는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사대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자비서원을 품었다면 이번에는 반야의 서원을 품습니다. 60페이지 본문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을 멸도하되 실제로는 멸도를 증득한 중생이 없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구조죠. 어떻게 관상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을 관상하는 거예요. 일단 그들을 멸도로 이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멸도를 증득한 중생이 없느니라. 반야의 힘으로 바라보겠다. 이 반야를 닦고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반야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결 같이 읽어볼게요. 한 문단 읽겠습니다. 여신은 앞의 법 위대한 해탈이다. 위대한 해탈은 번뇌 및 습기와 일체 모든 업장이 다 없어져서 다시 번뇌로 남은 것이 없기에 위대한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멸도라는 것은 첫 번째는 멸은 우리가 오늘 정종분에서 이야기했었던 무분별의 상태를 멸이라고 하죠. 그런데 분별을 통해서 무분별로 넘어오게 하셨어. 이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멸은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도가 멸성제, 도성제하고 당연히 한자가 다르지만 그 의미를 배대한다면 멸성제하고 도성제예요. 멸은 열반법, 깨달음, 이 자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도는 설법 그리고 설법을 비롯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바라밀, 완전히 건너간 것, 완성을 말할 때 이 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도 읽고 연결을 해볼게요.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들은 원래 제각기 일체의 번뇌와 탐진치의 악업이 있는데 만약 이를 끊어 없애지 않으면 끝내 해탈을 얻지 못하므로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한 중생을 멸도했다고 한 것이다. 일체의 미혹한 사람들이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며 스스로의 지혜도 보지 않으심을 비로소 알게 되나니 하물며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셨으리요. 61페이지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이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비로소 뭘 알게 된다는 거냐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며 스스로의 지혜도 보지 않으심을 비로소 알게 되나니 이렇게 보는 거니까 스스로의 모습과 스스로의 지혜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지만 구제한 바가 있대요, 없대요? 그리고 구제한 바가 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구제를 했는데 왜 구제한 바가 없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했는데 왜 가르친 바가 없고 그리고 훈육을 잘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왜 학교를 보낸 바가 없고 왜 선배가 잘 이끌어줘가지고 이 학생이 발전을 했는데 왜 이끌어준 게 없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범부들은 나와 너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상속, 타상속. 이게 뭐냐면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여기에는 자타의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범부의 관점. 엄밀히 말하면 범부라는 건 분별의 관점. 의식으로 볼 때는 분별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을 연습하는 존재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이 뭘 깨달아 얻으면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자성을 깨달아 얻었다? 그러면 무분별을 엿보든 보든 무분별이 되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열반으로 이끈 게 단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멸도에 이른 일이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에 다 달아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정이 상속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정하는 것.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것과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것과 보살에게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을 온전히 깨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이 구별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분별하지 않고 뭘 하는 게 보살의 일이라면 청정을 선택하고 선택하게 하고 상속하고 상속하게 하고 육조 스님의 구결 속에서 대승의 정종 무분별에 이르는 길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면 된다 그랬죠. 청정을 상속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시기 전에 그때는 그러면 되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지금 알게 되셨죠? 그럼 이게 뭐냐면 상속받은 거잖아요. 청정이 상속됐죠? 청정이 상속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그게 내 마음에서 상속되느냐, 남의 마음으로 상속되느냐, 남의 마음 속에서 자기끼리 상속되느냐, 이거는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제가 내 마음이냐 남의 마음이냐가 아니라
청정을 상속하는 것이 보살의 일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바꿨든 남의 마음을 청정하게 바꿨든 자타의 분별이 없이 그냥 청정을 상속시킨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보살이 눈치를 딱 채고 마음을 환희롭게 했어. 그리고 선후념하고 선부촉을 딱 해서 후념으로 청정이 상속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상속한 거예요? 보살이 상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상속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트리거가 될 뿐이지 결국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상속하는 건 누구의 일이냐면 자신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거는 단 하나도 없더라. 나는 청정을 남에게 상속시켜 줄 수가 없어. 청정을 상속하라고 권해줄 수는 있지만 청정을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청정을 상속해 줄 수 있으면 자타가 다 잠란해지죠. 섞여가지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청정이 상속되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마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을 상속하기 때문에 자타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자타를 분별하더라도 사실은 상속할 수가 없더라. 뒤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지혜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걸 무분별을 엿본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셨으리요. 제도한 중생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고요. 뒤에 문단 나머지 다 읽을게요. 다만 범부가 자기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모든 법상에 집착하여 무의의 진리를 요달하지 못하고 나와 남을 없애지 못함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병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는 중생이 멸도를 얻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망심이 없는 곳에 보리가 나타나고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고 하셨으니 어찌 멸도한 것이 있겠는가. 이번엔 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은 뭐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성품은 불성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면 실현되는 거죠. 일단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그걸 청정을 상속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을 끊어요. 그러면 의심을 끊고 고요해진 마음자리가 있다 그랬죠? 마음자리 그러니까 또 따로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의심이 끊어진 그 마음을 그냥 마음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심이 끊어진 그 마음을 뭐라고 우리끼리 언어를 붙였냐면 불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의심을 끊었어요. 그래서 불성에 머무르고 있어요. 불성을 얻었어요. 한 찰나든 두 찰나든 1초든 10초든 1분이든 관계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불성을 없던 걸 얻었어요? 아니면 있던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열반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모르던 열반을 알게 하거나 아니면 나만 꽁꽁 숨기고 있던 열반을 선물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도와주는 건 시선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걸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열반이나 청정이나 불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면 본래 깨달았던 걸 알게 한 것이지 깨달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중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열반 묘심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로 나아가는 건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의심을 제거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의심을 제거하려면
일단 의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꾸 밖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이걸 마음을 안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가 나왔던 거예요. 밖만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어떤 의심을 하는지를 꿈에도 몰라. 왜냐면 밖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밖을 안으로 돌린다. 안으로 돌려서 오염되어 있는 그 모든 마음들, 자심처를 뭐라고 한 거냐면 의심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단순해요. 뭐 때문에 그랬던 거냐면 그냥 금강경에서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걸 번뇌라고 할 수도 있고 가래라고 할 수도 있고 온갖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 금강경이 의심을 끊는 법문이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대표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의심이 딱 끊어지면 고요해진 마음,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상속시키면 돼요. 우리가 명상하고 좌선할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없는 걸 쫓느냐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 마음의 불안의 원동력인 의심을 끊는다, 그리고 머무른다. 끝. 62페이지의 본문 읽어볼게요. 제가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곧 아니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저 사람에게 있나 없나 감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살이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누가 자꾸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자꾸 막 끊으면서 그거 아상 아니냐, 금강경 배웠다고 그거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아인 중수상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남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시비를 논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점검을 해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중생이다라는 말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수명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금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막 자꾸 생각을 해. 그럼 말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하면은 말이 점점 어눌해져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어떻게든 함정을 피하고 싶어. 그 함정을 피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은 그냥 당당하게 하셔. 당당하게 하는데 그 말을 당당하게 하는데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점검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정말 전념과 후념이 청정한가를 점검하는 기준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또 재밌어요. 63페이지 끝에 읽겠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본성은 다름이 없건만 사상이 있는 연유로 무여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이다.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이다. 미혹한 사람이 재물과 보배와 학문과 족벌을 믿고 모든 사람을 깔보는 것을 일러 아상이라 하며. 이제 사상을 기준으로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겁니다. 사상이 남아있으면 중생이라 하더라. 사상이 없으면 부처라 하더라. 이는 마치 뭐와 유사한 거냐면 부처님 당시의 니까야 속에서는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독과를 이야기를 했죠. 성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인 중에서도 수다원인지 사다함인지 아나함인지 아라함인지를 10가지 족쇄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자기 점검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을 쫓아가서 점검을 받을 수 없으니 물리적으로 멀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부처님 진짜 안 계셔서 못 가거나 그러면 자기 점검을 못 하느냐? 할 수 있어요.
10가지 족쇄로. 그리고 이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청정의 정도를 레벨 테스트를 스스로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생이 남아있지 않다. 왜냐면 족쇄를 다 풀었으니까. 이 풀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맘만 끊으면 그럼 이제 아라한이다.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아라한 되고 나면 자기 선언한다 그랬죠. 아라한 선언. 근데 대승에서는 이걸 10가지 족쇄가 아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법상, 비법상까지 6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점검하는 지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해석은 스님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육조해능 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아상은 앞에 거는 제가불자용이고 뒤에 거는 수행자, 전문 수행자용으로 따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불자용을 먼저 보면 미혹한 사람이 재물과 보배와 학문과 족벌을 믿고, 이건 뭐냐면 아소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깔보는 것, 이것을 일러 아상이라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할 때 보통 이 범부들이 나는 얼마나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아니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행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보배가 있고 학문이 좋고 그 다음에 족벌이 좋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을 아상이라고 하고, 점점 그래도 좀 나아요. 보면은 뒤에 비록 인의 예지신을 행하지만 뜻이 높다고 자부하면서 널리 공경함을 행하지 않고 나는 인의 예지신을 이해하고 행한다고 하면서 경에 회합하지 않는 것을 일러 인상이라 하며, 이제 약간 또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선 지금 뭐가 혼나는 거냐면 지식이 있어요. 인의 예지신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자기는 실천도 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의 예지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는 것도 모르고 나는 인의예지신을 이행한다고 말하면서 만물을 공경하는 것에 회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인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제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육조 해능 스님한테 약간 꼬집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표가 되는 겁니다. 삶의 지표가.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좋은 일에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일러 중생상이라 하며 경계에 대해서는 취사하고 분별하는 것을 일러 수자상이라 한다. 이것이 이른바 범부의 사상이다. 이제 뒤에 거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제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이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생상인지가 참 어려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안 되면요? 조상탓. 뭐 좋습니다. 불자들은 좀 또 발전하기도 해요. 예, 안 되면은 이제 업 탓이라 그래 또.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되면 지금의 내 탓이고 안 되면 과거의 내 탓이라. 그렇게 전생에 업 탓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평범한 범부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중생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연결성은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는 취사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뭐냐면 밖을 본다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서 취사, 붙잡고 분별하고, 지금 나의 마음이 밖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러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연결성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정의하시니까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범부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는 전문 수행인에 대한 사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제가 알려드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알려드릴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경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뭐뭐가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아상이에요. 이것이, 저것이,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아상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설명할 때 세 가지를 꼽아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인상이라.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겠죠. 나는 이런 인간이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자기가 화가 하나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표현들을 써야 안 써요? 쓰죠? 내가 이런 인간인데.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인데는 하는데 이런 인간인데는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나는 이런 인간인데 여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인간들 중에 특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대한 자만도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종과 종으로 놓고 볼 때는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 마음이 있죠. 다른 어떤 생물, 동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모기를 죽이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가 않잖아요. 모기를 한 번에 많이 죽이잖아요. 잘했다 그래요. 엄청난 차별이죠. 완벽하게 차별적인 거잖아요. 모기를 한 마리씩 잡는 걸 편리하다 그래요. 한 번에 쭉 하면 10마리, 100마리씩 잡는 걸 편리하다 그래요. 살생이 편리의 영역으로 바뀌는 관점인 거예요. 인상. 엄청 무서운 관점인 거예요, 이게. 그 관점이 바로 이 인상이에요.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이런 중생이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겠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 당신은 보살이고 나는 중생이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보살이나 하는 거지. 나는 중생이라 못한다. 근데 이런 마음은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묘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각과 정멸과 그리고 청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듯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범부의 마음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할 건가? 아상을 선택할 건가? 영각의 성품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분하는 걸 지혜, 선택하는 걸 사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전념도 선택할 수 있고 후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중생상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마인드셋의 문제라.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고정 마인드셋에 묶이는 거예요. 수자상은 여기 숫자에 수명이 들어간 이 목숨 숫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수명이 남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년 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좀 완화해서. 근데 1년 뒤까지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수자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수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생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천안통이 열렸어. 그래서 72년 뒤 12월 22일 12시 1분에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했죠. 그러면은 나에게 그만큼의 수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수자상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왜 도대체 80까지 산다 그러는 거예요? 왜 120까지 산다 그래요? 이게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뇌된 수자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냐면 자꾸 미뤄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면은 봄 정진 회양이고 내일부터는 여름 정진 시작인데 정진 회양하고 입제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정진하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너무 자꾸 얘기하면은 잔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자꾸 얘기하면 도망가. 귀에서 피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권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진을 하자 그러면 대놓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에서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그 핑계가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다 또는 나는 나중에 할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할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할래. 자신에게 수명이 남아있다는 착각. 단어를 그냥 그대로 놓고 해석할 때 아상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인상은 나는 이런 인간이다.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다. 수자상은 나는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특별한 인간이다.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친구가 없어져요. 특별해지죠.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독존하게 되잖아요. 나는 중생이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발전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윗단을 막아버리니까. 나는 중생이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겠다 그런 일이 어딨어요.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도 기약을 안 합니다. 아들 다 커야 한대요. 몇 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 크는 건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들, 딸 시집 가면 안 돼요. 시집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생으로 남아있는 이유라. 청정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는 해석하는 걸 좋아하고 그거 말고 가장 좋아하는 주석은 세친보살의 주석이에요. 세친보살은 아상을 뭐라고 하냐면 탐, 인상을 진, 중생상을 치, 그리고 수자상을 애라고 합니다. 탐진치 가래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잘 돼요. 왜냐면은 나와 나의 것을 탐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인간인데 지금 벌써 화나 있죠. 진심이 있어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특상 자체가 이미 진심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못해. 치. 자꾸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치가 가장 강한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축생의 길을 가시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치.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수명,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중생에 대한 거잖아요. 생. 그래서 가래하고의 연결성이 깊어요. 오늘은 대승정종분 무분별에서 선현이 일어나셨어. 그래서 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분별에서 받으셨어요. 청한 내용이 뭐였냐면 분별에 있는 중생들을 잘 분별하셔서 무분별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청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분별에서 일어나셔서
중생 하나하나를 잘 분별하셔서 한 명 한 명에 맞는 근기설법을 잘 분별해서 하셔서 그래서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 거냐면 무분별로 이끌고자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육조해능 스님은 어떻게 주석하신 거냐면 결국은 전념과 후념을 청정하게 사실은 여기에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속하는 것. 존재를 정의할 때는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면 보살이다. 이렇게 정의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념이 다시 전념이 되고 그러면 후념도 청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이 청정하다는 건 만념, 64념, 640념이 전부 다 청정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한다.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존재는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중생에서 보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가?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논할 때 상속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속되는 존재인데 앞에 한 선택을 제발 다음에도 하시라. 오늘 한 선택을 내일도 하시라. 이게 본인의 인식 범위가 얼마나 예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진을 잘하셨으면 다음 정진을 잘하는 그 정도의 인지를 쓸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예리하면 오늘 잘 살았으면 내일도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시간 단위를 쪼개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잘 살았으면 그 다음 시간 이번 1초를 좋게 선택했으면 다음 1초 전찰나를 선을 선택했다면 후찰나에도 선, 청정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삼매의 힘, 사띠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청정과 오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게 수행이었다. 이걸 정의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육조 스님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금강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서 대승의 가장 높은 뜻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육조 구결을 바탕으로 공부하기로 했으니 선생님 의견을 잘 따라서 육조 스님의 의견을 잘 따라서 청정을 기준으로 무분별로 나아가는 금강경 공부, 금강경 수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는 내내 지표로 삼아야 되는 기준이 오늘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정과 무분별이라고 하는 가치를 곱씹어서 사유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주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죠. 자, 다음 시간에 묘행무주분 함께 공부하시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